잠시 쉬는 동안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지옥 가기 싫습니다. 반드시 오늘 저의 죄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수요 모임 전도 집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로봇을 만든 사람이 그 로봇을 고칠 수 있듯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행, 자신의 의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은 죄 없으신 분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죄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질적인 죄성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잘 깨달지 못할지 모르지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 죄성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착하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그런 죄성이 있는 줄을 저 역시도 나중에 알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질적인 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단순히 가끔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거역하려는 성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인데요.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녕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즉 사람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따르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행동 몇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은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 심각하게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완전히 고치거나 자신의 힘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 사람이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 또한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육신의 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끄심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응답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넌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그 조건에 응답해서 믿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죄된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찾아오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은 죄에 쌌은 사망이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단순한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육신만 죽어서 땅에 묻힌다라고 한다면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혼은 불륜입니다. 영과 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혼의 구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인데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되갚아 주시리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자기가 죄의 씨앗을 뿌렸으면 반드시 죄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 위에 머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라.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힘, 즉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인데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봤었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적인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만족시킨 완전한 속죄였던 것이죠. 네 번째, 그러므로 이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방법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요.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린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죄들에 죽은 우리가 의에는 살게 하려심이라. 그분께서 맞으신 채찍들로 인하여 너희가 치유되었느니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는 그런 그림들 곳곳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선행을 돕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선행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착하게 살면 죄가 줄어든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의 필요성을 약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로마서 3장 10절 12절은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해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해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자선, 베품,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흘리신 피로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선한 일은, 선행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지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한 이 길이 옳아라고 하면서 계속 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하겠죠? 원하던 목적지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되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턴은 실패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는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죄인들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이죠. 그러나 군인들 중 한 명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바로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하여 징계가 그의 위에 임하였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셨죠.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흘리신 보혈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법을 어겨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신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석방된 것입니다. 아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던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죄값은 이미 누군가가 지불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선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렇다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법에 의해서냐. 행인들의 법에 의해서냐. 아니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믿음이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려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정당함을 입증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줬습니다.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익사 직전의 사람이 그 구명조끼를 신뢰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명조끼를 의심해서는 살아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인데요.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며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하였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보라 지금이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때요. 보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생명이 이루어지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여기서 이제 받아들인다는 말은 영접한다 또는 믿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호수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죄인임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죠? 믿음의 창시자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신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꽉 붙들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즉 영접하면, 즉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도 집회 설교를 듣다 보니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 죄 문제가 확실히 해결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 사실로 인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흘리신 그 피값이 자신의 죄값을 대신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다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심각성과 그 대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요구하신 이유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죄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은 너희는 한때 사악한 행위들로 너희의 생각 안에서 멀어져 원수들이 되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죠? 지금도 원수관계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다 원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실체로 끊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죄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제물을 통해 대속, 즉
죄를 없애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인데요. 레위기 1장 4절. 그리고 그는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올려 놓을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그를 대신한 속죄를 이행하기 위해 그를 위하여 기꺼이 받아들여지리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동물들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랄지 염소랄지 송아지랄지 이런 짐승들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하는 것이죠. 안수를 하는 게 뭐예요? 내 죄가 누구에게? 이 짐승에게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대신 누가 피 흘려 죽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어린 양이, 이 염소가, 이 황소가 대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재물 위에 죄를 전가하고 그 재물이 죽는 방식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죄의 결과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따라서 죄 없는 동물을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행위는 인간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죄의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 죄 없는 짐승이 너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아무 대가 없이 용서가 이루어진다면 인간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죄가 더 점점 많아지겠죠.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의 죽음은 죄가 실제로 생명을 요구하는 문제임을 눈앞에서 눈으로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인데요. 당신께서는 악을 보고 계시기에는 너무 순수한 눈들을 가지셨기에 죄악을 관망하실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죄를 반드시 처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죄인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인데요. 내가 사악한 자가 죽어야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리고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직접 멸하지 않고 대신 짐승들이 그 형벌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려졌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을 잡아야 하니 죄가 끊어지지 않죠? 인간들 역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성을 지닌 그런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동물 제사를 바치라고 하신 것일까요? 구약의 동물 제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표의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3절. 실제로 그러나 그 희생제물들에는 매년 다시 죄들을 기억나게 함이 있느니라. 희생제물들을 드릴 때마다 다시 죄가 기억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기보다 오히려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요구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죠. 셋째, 장차 오실 완전한 희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희생 제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죠.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의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노라. 이는 그것이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죠. 피가 없으면 그 생명체는 죽고 맙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으는 사면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며 그 대가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인간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조금 잘못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는 말로 사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값을 치러야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 구약의 동물 희생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눈에 보이게 가르치는 교육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십니다. 또한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동물 제사는 임시적인 해결책으로 죄를 덮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던 것이죠. 완전한 해결책을 주시기까지 임시 방편으로 동물 제사 방법을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희생제물을 보내신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는 흠없는 완전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더 완전한 희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실제로 성경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는 숫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동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덮어줄 수는 있지만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동물 제사에서 어린 양을 드려졌죠. 하나님의 희생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가 가리키던 참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구약의 동물 희생은 죄의 대가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그 그림자가 가리키던 실제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죄의 엄중함과 동시에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대가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인데요.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상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그 세상 죄 가운데는 여러분의 죄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세상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제거한 세상 죄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그분의 피로 제거하신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 보십시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께서는 우리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아니라. 구약에서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또 확신은 없지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믿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사오니 부디 제 안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의 피 흘림의 공로를 잊지 마시고 바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바른 경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모임 전도 집회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